특별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맥추절을 지키냐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77절과 초막절과 그다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1년의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출애굽한 다음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그들이 감격적으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 광야 40년이라는 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면 금방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출애굽했는데 광야가 앞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자, 40년을 생각해 봅니까? 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버리고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최고 지도자 모세도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되고 그 이에 배턴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끌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의 저 맥추감사절과 우리의 맥추감사절도 뭐가 좀 다르겠느냐 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한 세월을 실질적으로 7, 80년밖에 우리도 편안한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앞잡이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 7, 80년 광복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농사 져도 우리가 우리께로 가져가지 못해 다 빼앗기고 쟁탈당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왔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새로 나오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은 좀 선진국이 돼가지고 뭐가 어느 때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고추도 겨울에 나오고 참외도 겨울에 나오고 수박도 겨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첫 수확했다게 될 것인가 생각이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나 정상적 하우스 없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밭에서 열매 맺은 것을 가리켜서 첫 수확이라는데 올해는 아마 깨보다는 고추가 잘 된 것 같아요. 고추가 다른 것보다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고추보다 약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맛이 있다 생각이 들어갔는데 아무쪼록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걷게 만들어 주셨고 그 첫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켰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니까 맥추감사주일 77절 또는 초신절 그리고 오순절 특별히 우리는 긴 터널을 올해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부터 7월 6일 날까지 계산한 것을 갖다가 맥추감사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힘드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는 참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가 막 움직였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큰 아마도 이 정도의 아픔을 통해 이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나마 정상적인 궤도에
지금 도집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3장 9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는 열매를 여호와 앞에 공경하라.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웠을 때에 아마도 우리 부는 뭘 말씀했냐면 시골 농촌 같은 데는 소를 몇 마리 키우고 밭을 몇 마리 갖고 있냐 해서 이게 부에 측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포도주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그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포도주가 아마 넘실넘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어떻게 하게 되면 내 소산물과 처음 익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게 되면 내 창고에 포도들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40년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 첫 농사 들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지금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보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한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실질적으로 그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맥주절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레위기서 23장 보니까 22절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한 주워가고 이삭죽게 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해서 하나님이 대농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이랬다니까요. 그렇다면 뭡니까? 맥주절은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같이 보내는 절기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시편서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해서 뭡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잘 알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난리 법석을 치렀던 것처럼,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쟁탈 꼴을 갖고 계신다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대하여 하나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게 되면 축복이 되리라. 이사야서 55장 다 찾으세요.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55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째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맥주세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짓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면에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다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기도원에 농사 짓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는 분도 있고, 또 농사 지어도 그냥 나는 밥 3끼 먹으니까 내 것도 아닌데 뭘 신경 안 쓴 사람은 뭐 그러거냐고 넘어가고.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거라.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사람은 제가 방금 기도할 때 느꼈는데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대로 즉석에 순종했다는, 즉석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급하면 급한 대로 좀 너무 먼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고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랬고 나는 내 삶은 틀려 하고 그대로 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을 받는 자가 분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견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손녀딸이 둘이 있고 손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원장님에게 좀 돈을 좀 탔으려면 어떻게 돼요? 원장님에서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원장이 이렇게 앵글이 하나 있는 데 가서 할머니 나 용돈 줘요. 깃밥 얻어맞죠? 그 할머니가 기분 좋을 때가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니까 용돈 좀 줘. 그래 하고 줄 거고. 그런 할머니의 용돈을 탔으려면 할머니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의 어떤 역사를 하려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말하기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돌아오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은 때렸다가 다시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마음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의 나오심을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오직 이 시간에 늦은 비와 같이 땅에 적신, 늦은 비란 건 뭡니까?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비가 오니까 막 뭡니까? 땅이 막 모든 비를 다 흡수하잖아요. 비를 내려줬자. 누가 비를 내려줘?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다는 거라 지금. 그럼 땅은 다 흡수했다는 거라.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애 주셨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자, 땅에 적셨을 때 땅에 겸한 모든 새싹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내려와야 돼요.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성령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육을 적셔 주셔야 된다는 거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란 거라. 그래, 호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치었다고 생각하느냐? 신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권한 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었다가 싸매어 주고 늦은 비와 같이 비를 내려주신 분이시다. 바로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이런 뜻이 되셨습니다. 저는 6월 30일에 지나왔네요. 오후 3시에 노량진에서 고려 직업전문학교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였냐 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타이틀이고, 거기 좀 더 큰 타이틀은 대국민 통합 구국 기도회. 어떤 100여 명이 오셨는데 아주 아름답게 은혜롭게 끝났습니다마는 아쉬운 거 하나는, 제가 사회를 봤으면 다 이렇게 이끌어 잘할 텐데 MC가 이제 사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알지 못한 분이 사회를 보니까 모든 게 매끄럽게 막 그렇게 이렇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 나이에 또 사회 본다는 것도 또한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좀 나이가 먹었는데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휘해야지, 그걸 제가 했다고 제가 또 사회 본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안 입었었는데, 워낙 하게 되면 통성 기도가 빠져버렸어요. 5가지를 다 조목조목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하나님, 우리도 미디어력 종교시설로 정부의 재난금을 받게 주시옵소서라고 통성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왜 통성 기도가 중요하느냐 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에 IA들이 아프리카 쪽인가요? 중동 쪽이죠. 한국 사람을 20몇 명인가 저기 분당 수성교회인가요? 거기 우물교회인가, 그분들 다 피납됐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죽이냐 살리냐 죽이냐 살리냐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김원웅, 제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었는데 김원웅 의원님께서 대선 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출정식을 나보고 다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라는 거라. 그럼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기도회 하겠습니다 해서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약 500명 목사님과 지인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설교 끝마치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마지막에 피납된 사람들 하나님 풀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막 통성기도 했던데요. 그 통성기도 할 때 영원히 널리신 분들은 막 위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왜 아무도 안 해요? 신기한 사람들이네. 대한민국 국회 대회의실입니다. 하얀 금가루 쫙 떨어지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제가 막 사회도 보고 이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다 끝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정부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루트는 제일 먼저 오는 건 외교부로 오게 되죠. 두 번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오게 되고, 김원웅 의원이 외교통상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통상위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위에 있는 분이죠. 연락이 와가지고 피납된 사람 다 협의 잘해서 다 불러놨습니다. 그래 막 박수를 쳤죠.
그게 그때 통성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위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진 것이 환상이 영화에 널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영화에 널린 사람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영화를 만들려고 지금 어느 분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풀러난 것은 당신들이 뭐 자랑하냐, 우리 기도 때문에 풀러났어 하니까 들어보고는 이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 아, 이거 영화에 할 때 넣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제가 통성기도 시키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좋은 거 먹겠다는데 좋은 거, 여러분이 좋은 것이 뭡니까? 소고기? 이건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는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딸이 좋은 데 시집 가는 거, 집 없는 사람 집 사는 거, 몸 아픈 사람 병 고치는 거, 각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청종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 마음에 기름진 것 즐거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름 바르고 그냥 히히 웃은 거 즐거운 거 아니겠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비스면,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성경 말씀 봐봐, 되게 좋아. 다른 거 보러 가지 말고 그냥 스토리로 된 것 같은 거 읽어. 예를 들어서 스토리 된 거, 아가서 같은 거 읽어봐. 얼마나 사랑이 넘친지 알아요? 그럼 에스더 같은 거 읽어봐. 그냥 보지 말고 성경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봐. 그럼 한 여자가 진짜로 그 삼촌 밑에 자라갖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스토리로 보면 되게 재밌어.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 정도에는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도 그 재앙을 거둔다는 거라. 내 삶이 팔자가 내 팔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팔자였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게 되면 그 팔자를 고친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뭡니까?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 하나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조그만 초막집 하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하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 성 백성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청종한 니느웨 백성,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들려왔다게 되면 그 말에 100% 1000% 순종하소서. 오직 내 삶 속에는 예수를 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쫓아갔던 사울도 바울로 바꿔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엄청납니다. 자,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야 빛이었고 공창에서 막 다 말씀으로 창조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제가 목포 밑에 바로 그거 모르겠어요. 앞에든가 어떻게 돼요. 저기 집회를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갔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까지 목요일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근데 오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라고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갔으면 되는데 또 그냥 와가지고 안수를 해달라는 거라. 지금 일주일 내에 저는 막 배를 막 혁띠 가죽띠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딱 저이고 막 소리치고 저는 그 부흥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능글능글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막 너 듣고 나 달자 그런 상태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진맥진해서 와서 이제 있는데 또 그들이 안수해달라니까 또 이제 아주 힘든 몸으로 안수를 또가 한 5, 60명까지 또 해주고 들어 잠을 잘 나가니까 신기하다 생각해요. 근데 모셔와서 딱 이렇게 하는데 순간에 몸이 나를 듯이 가벼워지고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뭘 느꼈냐 하게 되면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보통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뭔가 어떻게 하니까 피곤이 싹 사라져버리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린애처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똑같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들려왔다면 또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졌다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신다 하게 되면 결코 망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같이 봅니다. (2절로) 3자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이들이 너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아는 것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몸은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에 어째서 하매며 기름으로 요하게 힘을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한탄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와 같이 창조자의 음성으로 목청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5.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 기쁘 가정한 것이 여기면 바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는 모이는 것과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냐. 15절까지 합니다. 내 마음을 너희의 월삭과 정한 길을 살기를 살았으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 짐이냐. 내가 자기를 권배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18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저놈 같을 자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자 양털과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은 배반하게 되면 칼을 삼키리니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종교교회,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승리자와 패자가 무슨 차이가 있냐게 되면 승자는요 말이 없어요. 패자는 유구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쪽이 안 되고 이쪽이 된다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에 또 설교한 들으면 다 뭐 변명 따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반듯하게 나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차라리 편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럼 뭐죠?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미혹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말과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의 말입니다. 그 말에 100% 1000% 순종해야만이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